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입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신앙에 너무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될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도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문자적으로 받아야 될 게 있고 영적으로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를 잘못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독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독을. 내가 독을 먹어도 안 죽는다는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독을 먹고 어떤 교회는 목사가 이 독사뱀을 목에 감고 설교를 합니다. 독사뱀을. 그걸 한번 물리면 즉사하는 그런 독사뱀을 목에다 걸고 이 독사가 자기를 물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요번에 몇 년 됐죠. 미국에서 이제 그 목사가 뭐 그런 일이 흔하지는 않겠지만 물론 뱀을 훈련시켰겠지만은 물어가 죽었어요. 그게 그 뱀이라는 것이 뭐 강아지처럼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본능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설교하는데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그 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이 세상에 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독을 마실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독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그 독을 와해시켜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독이 있잖아요. 지금 수많은 독. 이 지금 우리가 공기 중에도 이 먼지, 미세먼지가 독이거든요. 독. 우리가 먹는 것도 독이고 모든 게 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에 특히 이 말의 독, 말의 독.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났을 때 그 화난 몸의 그 DNA를 뽑으면요. 그걸 뽑아가지고 소한테 그걸 놓으면 소가 죽는다거든요. 우리가 막 분노하고 했을 때 분노할 때 표출되는 그 액을 뽑아다가 소에다가 쥐입하면 소가 죽는답니다. 그만큼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독이 뭐냐면 말의 독입니다. 말의 독. 우리가 말에 상처받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거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 그게 평생 가잖아요. 평생.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도 축복을 받는지 저주를 받는지 아이들이 다 알거든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도 심지어는 뱃속에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게 했던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그런 걸 치유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독한 말도 하나님 와해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들어도 그것이 독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막 뱀을 목에다가 막 걸고 막 하고 막 독을 마셨어. 난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고 독을 마셔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잘못된 이단들 교주들이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JMS 정명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자기하고 성관계를 맺어야 온전한 신부가 된다든지 뭐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그거를 또 믿고 그 수많은 사람이 추종을 하니까 그런 배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젊은 자매들이 그걸 모르고 그 집단에 들어갔다가 정명석이한테 요번에 뭐 하여튼 형량이 한 20년인가 30년 나왔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참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뭐 피가름을 해야 된다든지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교주하고 먼저 결혼을 하고 나서 다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래서 뭐 피가름을 해서 피가 깨끗해. 이런 교리를 믿고 잘못된 것을 믿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받아들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우리 스스로가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한데 우리 몸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신비하잖아요. 우리 몸을 우리가 학대했을 때 그 몸이 저주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 교회가 정말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어디 가서 내 교회 다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잘못된 부분들을 물론 교회도 너무 잘못했고 우리 목회자도 너무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영광스럽고 이 세상의 어떤 기관도 교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교회를 통해서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세상에 술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살았지만 제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그러면서 제가 변화됐거든요. 교회가 없었다면 저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게 안 됐겠죠. 이 주님의 몸, 요번에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지금 또 막 거의 1000만을 찍으려고 올라가더라고요. 영화 곳곳마다 우리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범죄자가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책을 들고 나와요. 근데 여전히 그 사람은 악당이에요. 그냥 교도소에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악당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 한 장면이지만 범죄자가 들어가서 성경책을 갖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또 범죄하게끔 범죄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기독교 예수 믿는다 해서 교도소 들어가서 예수 믿고 나오지만 저 사람은 여전히 악인이고 변화되지 않았다. 이걸 이제 시사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사형수들 중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던 사람이 성경 읽고 변화돼 가지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방송에 안 나가고 사형수들 중에 교회 한 번도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극악무도했던 사람들이 교도소 가서 성경 읽고 변화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그냥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죽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죽는다니까요. 전도하고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하고 틀립니다. 저는 불교 집안이었고 유교 집안이었고 무속신앙을 섬기는 집안에서 제가 자랐잖아요. 하다가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세계를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을 알잖아요. 불교는 처음과 끝이 없어요. 윤회설이잖아요. 막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죄 지으면 또 잘못하면 개돼지로 태어나고 막 뱀으로 태어나고 막 내가 먹는 게 막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 원숭이가 막 사람이 됐다 그러고 뭐 곰이 사람이 됐다 그럼 곰이 우리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곰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곰 쓸개 막 빼먹잖아요. 나쁜 사람들 곰 잡아다가 막 살아있는 채로 배를 잘라가지고 쓸개를 막 먹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몸된 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니냐 신앙생활이 좀 요즘 워낙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에요. 여전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전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만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옛날부터 초기 기독교부터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갇히고 죽였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성막, 이동하는 성막, 출애굽에서 이동하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영광이 막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는데 이것도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진정한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는 그곳이 여러분들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믿어야 됩니다. 아, 내가 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오늘 아무리 세상에서 망나니 짓을 하던 사람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도 드렸지만 제가 예전 교회 거기가 주변에 술집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4시에 일어나면 이제 불 켜고 거기서는 뭐 거의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으니까 불 켜고 이제 제가 음악 틀어놓고 찬송하면 그때는 뭐 이제 그 우리 교회 말고 이제 그 보국에 사시는 집사님들도 오시고 그랬었는데 어떨 때는 한 사람도 안 올 때가 있어요. 한 사람도. 그럼 저 혼자서 찬송하고 이제 하는데 술 먹은 사람들이 간혹씩 와요. 간혹씩 새벽 4시까지 그 옆에 이제 그 포장마차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찬송가 듣고 이제 저희 교회 오는 거 바로 옆에 포장마차고 우리 교회가 1층이었으니까. 그러면요 그 고주망태 됐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요 떠들지를 않아요. 그렇게 술이 쳤는데도 찬송가를 불러요.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 술 먹으면 사람이 막말 막 하잖아요. 막말 막 하고 막 행동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옛날에 아마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술이 고주망태기가 돼도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제가 설교를 하면 아멘 한다니까요. 그분들이 여기가 어딘지를 아는 거죠. 아, 여기가 교회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싶으니까 그렇게 술이 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요, 제가 저녁 기도회를 들어갔는데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가지고 막 혼자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이제 막 던지는 거예요. 이제 헌금한다고 본인은 예전에 아마 신앙생활 잘했던 것 같아요. 출장 아마 여기 이제 이쪽으로 근무를 왔다가 술을 너무 먹고 교회다 싶으니까 들어와서 강대상 위에서 막 혼자서 막 그래서 이거 뭐 하시냐 그랬더니 돈을 막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헌금을. 헌금 주니까 아예 이거 헌금하는 거라고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술이 채도 이 교회가 구별된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뭐라고? 진정한 교회는 바로 우리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룰 뿐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론의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살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너무너무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서 사기쳐가지고 막 헌금을 11조를 막 1,000만 원 1억씩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사기쳐가지고 교회 오면은 그 잘 계산해가지고 막 11조 막 100만 원 1,000만 원씩 알고 봤더니 이게 남 사기쳐가지고 11조 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인 것을 모르고 교회만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는 지멋대로 사는 거.
왜? 교회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바로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술 취한 사람도 교회 오면은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 하는데, 우리가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거룩하고 너희가 바로 그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 몸을 성전 삼았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약으로 맞으면 성전이고 오늘날 나는 교회다. 그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이 몸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주일날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 몸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 온라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오지 마시고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다 바쁘신데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6일 동안 정말 내가 봐도 우리 지금 교회 그렇게 할랑할랑하게 사시는 분들 없어요. 다 바쁘고 다 자기 일이 있고, 그러다가 주일날 하루 좀 쉬는데 이 쉬는 날까지 여기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그냥 휴대폰으로 예배드리고 TV로 예배드리고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온전한 예배가 되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때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몸이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복을 받느냐? 거룩한 복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은혜.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여기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뭐 전도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그냥 뭐 찬송 부른 게 아니고 예수님 전하다가 그냥 막 붙잡혀 가지고 고문 당하다가 이제 감옥에 착고에 차에서 막 그냥 얼마나 고문을 많이,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우리 뭐 좀 오래 됐을 때는 정부 뭐 이렇게 막 폭행도 많이 당하고 고문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완전 거의 장애인이 되잖아요. 생활을 제대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저 때만 해도 막 엄청 맞고 고문을 당했을 건데, 그것도 막 수갑 채우고 막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밤중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보면 한밤중이라고 그랬어요. 한밤중. 그러니까 사람이 밤중에 더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했는데,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그 보면 25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되더라. 한밤중에 지금 다 고요히 자는데 지금 바울하고 실라하고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밤중에 이거 뭐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 감옥에서 착고가 채워가지고 지금 꼼짝도 못하고 몸은 아픈데 바울과 실라가, 야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자, 기도하자. 그러니까 한밤중에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이다. 너와 내가 교회다. 감옥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막 지진이 우르르 막 이게. 근데 착고가 철거덕 풀리는 거예요. 착고가 손발에 착고가 철거덕 풀리면서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여기 뭐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옆에 있는 제수들 그 옥문까지 막 열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본분을 다하니까. 내 몸이 본분을 다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읽고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걸 멈추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왜 우리 몸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만 잘하면 여러분들은 구별되게 살 수 있고 여러분의 몸이요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 그러니까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큰 영광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이가 우리가 들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피곤해요. 맛을 잘 몰라요. 많이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나이가 들면 조금만 어디 갔다 오면 아유 피곤하다 누워야 돼요. 우리 60살인 것도 워낙 체력이 좋아가지고 그러시지만 나이가 70, 80 되면요 어디 갔다 오면 막 피곤해요. 먹는 것도 막 그렇게 막 옛날처럼 뭐 맛집 가고 그러지도 못해요.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뭐 저녁 예배, 제가 요즘은 참 하나님께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죄송한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공식적인 예배와 비공식적인 여러 삶의 예배가 계속 끊이지 않고 드리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날아가는 거. 천하부귀를 얻은 사람도 소용없어요. 너 오늘 내가 너 부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이 성전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 선배들을 보면서 동료들을 보면서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예배 드려야지.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그걸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이 건물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교회가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없다면,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다면 각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예수님 사도행전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가 많죠. 아유 교회 많다. 우리 요 뒤에도 지금 상림교회, 뭐 중림교회, 요 또 무슨 교회, 저 뒤에도 교회. 여기만 해도 여기 영광, 또 대구대학교 영광교회, 여기만 해도 5, 6군데가 돼요. 네. 어떤 교회는 5층 건물에 3개가 교회예요. 감리교, 뭐 장로교, 뭐 순복음. 네. 그리고 거기는 찾아가야 돼. 2층 가는 사람도 있고 3층 가는 사람도 있고. 서울 수도권 가보세요. 2층 가보세요. 비행기 타고 딱 내리는 순간 밤에는요.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잖아요. 한 집 건너. 저 전라도 가보세요. 전라도는요. 교회 엄청 많습니다. 가면 막 교회가 세상 말로 세립이 있어요. 교회가. 지금 6만 5천 교회라 그러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줄었지만은.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한 곳이에요. 한 곳. 만약에 우리 김문자 성도가 오늘 우리 교회 나왔다가 다음 주에 상림교회 나갔다가 다음 주에 중림교회 나갔다가 다음 주에 그럼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날라리 저 사람 날라리다 인정을 안 해줘요. 하나님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기도할 곳을 정해주는 거예요. 나 참 우리 60살이면 내가 감사한 게 아니 뭐 TV 보다가 갑자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고 우리 교회 순복음 찾아서 왔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성전 삼고 교회로 삼고 지금 수요예배도 오시고 주일날도 오시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뭐 우리 60살님이 오늘은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졌다 하면 진정한 신앙인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할 곳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막 함부로 옮기면 안 됩니다. 막 다니면 안 돼요.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안 갔다 이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 그러다 보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 만나가지고 이단들은 무조건 잘해주거든요. 이단은 무조건 잘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지금 필요한지를 다 알아요. 그냥 막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은 공동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너무 잘해준다고. 심지어는요 애가 딱 나잖아요. 저렇게 지금 애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밥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공약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에 와, 이게 이단이 이제 그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곳에 와서 청소를 해주고 밥을 해주고 애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부 입장에서는 애를 좀 낳고 힘들어하는 저런 주부 입장에서는 아유 너무 좋다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곳이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도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맞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교회가 저런 뭐 진량 제일 교회처럼 큰 교회든 하양교회 큰 교회든 아니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든 하나님 보내주신 교회가 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 진량 교회 가보세요. 가봐도요 이게 마음이 불편해. 왜? 아, 이 교회가 내가 올 교회지 않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다음 주에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진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정말 내 교회가 아니면요 불편하다니까요. 그거 못 나가요. 그거 너무 좋은데 시스템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가보면 이상하게 나랑 안 맞아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가 지금 5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 3주만 해도 그 아파트가 뭐 4000, 5000세대 되는데 다 똑같아요. 문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게 내가 아무 데나 막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갈 줄 한 집밖에 없어요. 다른 집에 들어가면 신고 당합니다. 잡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지만 그 교회 가운데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막 두 구에 세 구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를 지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 알고 지혜롭게 교회를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도 바울이 요 밑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아픔도 있어요. 하지만 영광도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다 좋을 것 같지만 교회 왔는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좀 성장하지 못한 분들이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왜?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오히려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참 아픔도 겪을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기관도 어떤 단체도 교회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신 거예요. 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 우리 교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세워나가고 내가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나는 성전이다, 나는 교회다. 열심히 6일 동안 그렇게 예배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다 같이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교회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여러분 또 이 주의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교회의 역할,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지금 교회만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교회도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네 개가 막 파가 나눠져 갖고 막 분쟁이 이게 2000년 전에 세워진 초대교회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고 시험 나고 교회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교회 다니다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간다면 교회 안 나가면 안 돼요. 그거는 다 교회 안에 그런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데 바로 닫을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지만 그래도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려고 그러고,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어려운 사람이면 도와야 되고, 그게 교회예요. 내가 당장 못 먹고 못 살아도 누군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못 먹어도 도와줘야 되고,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 어떤 수해가 났든지 뭐가 났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독교가 감당하는 퍼센트가 70%예요. 70%입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우리는 다 단일 교회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예산이 안 돼서 그렇지, 어떤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라는 단체에서 돕는 퍼센트가 70%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할 때도 온 교회, 큰 교회들이 막 성도들 데리고 가서 그거 기름 찌꺼기 다 닦았잖아요. 다 닦고 막 그런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교회는 사람이 넘치는 곳이 되면 안 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돼야 돼요.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오늘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교회,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기독교를 폄하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는 폄하될 곳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든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랑하시고, 그 대신 내가 성전이다, 내가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예.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 또 공동체적으로 주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은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그 자리에 질병은 다 치료될지어다. 질병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 뇌질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발생하는 모든 암세포가 성령의 불로 태워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자라기 전에 그 암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우리의 혈관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뇌졸중, 뇌경색 이런 뇌에서 나타나는 모든 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술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 중독으로부터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의 결박이 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린 리아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리아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고 어리석어 섬기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이 땅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져서 부모에게 기쁨, 가정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리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몸이 성전 삼아 주님께 영광으로 찬양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십시오.